4월 마지막 주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앞서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먼저 기도로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특별히 또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분주하고 또 굉장히 또 여유가 없는 시간을 보냈을 텐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영혼에 쉼도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또 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다같이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준비합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청년으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지 하나님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그 시간 속에 우리를 구별하여 이 주일이라는 시간에 특별히 따로 불러 이 자리 가운데 오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 마음의 갈급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나의 삶의 이유 되시며 나의 삶의 하나님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한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한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이 마지막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한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을 더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려고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형편을 탓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을르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하며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손뼉 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산과 시내 왕,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다시 한번 산과 시내 왕, 산과 시내 왕,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2절 찬양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 오셔서 다스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 나를 잠잠케 합니다.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합니다.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다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위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또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 그 주의 사랑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나의 삶에 그 주의 사랑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를 위한 나의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갈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하나님 그 어떤 예배 방해되는 모든 영적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말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삶의 곳곳에는 과제 때문에, 학업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관계 때문에, 가정의 여러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듯한 고통도 겪긴 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붙들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주인 되시사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리시사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통제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마음밭이 굳어져 있어서 씨앗이 떨어지는 즉시 사라지는 불행한 일이 없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 뿌리내어 열매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하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늘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있었죠. 다시 한번 점검하면 적으면서 말씀을 듣자고 했어요. 여러분 묵상 노트 없으신 분은 뒤에 또 새 거가 있어요. 새 거가 있으니까 챙기시고 적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읍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에서도 고백했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이제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전에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가 기록된 때 그 당시 상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려고 탑을 쌓아, 그게 바벨탑이죠. 탑을 쌓아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아주 교만하고 자기 분수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었는데, 그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던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람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람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살고 있는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고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지역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믿음의 생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내비게이션 삼아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실수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곳에 기근, 살기 어려워지는 그 기근이 오니까, 가뭄이 오니까 그곳을 떠나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떠나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가 멋대로 움직이죠.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실수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신다.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이 그때 아직 하나님을 깊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범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잘 모르면 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더 길게, 더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을 깊게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편을 드셨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아브라함이 돌아왔는데 또 한 번의 실수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했던 실수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너를 통해 민족, 가문을 일구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하나가 없는 거예요. 아들 하나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지금 아들 하나 없는데 어떻게 우리 가족이 생기고 가문이 생기고 민족이 생기지? 자기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유는 자기 나이가 지금 이미 100세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75세는 넘겼고 자기 아내인 사례도 이미 고령의 연령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또 자기 생각으로 여종 중에 하나인 여자 노예 중에 하나인 한 여자를 데려다가 이제 한밤을 보냈는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또 아브라함이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으로 실수를 범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마엘은요 지금까지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과 갈등을 해요.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은 어디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나라 그 땅을 가면요 계속 지금 분쟁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분쟁을 해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거룩한 도시를 두고 아직도 지금 2023년 지금도 총을 겨누고 있으면서 분쟁을 하는 분쟁 지역이에요. 그 복잡한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이유는 아브라함이 실수해가지고 아들을 얻어가지고 그 아들의 후손인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이 자꾸만 자기들이 이곳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가 순수 혈통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진짜 본 아내인 사레가 한밤을 보내 낳은 아들 이삭의 후손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순수 혈통임을 주장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형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또 순수 혈통이라는 거죠.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역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실수들을 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아직도 우리가 이미 4,000년, 5,000년 전의 사람인데 아직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의 사람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의 끝에 가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낸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른 단어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믿음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수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실수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의 결론, 인생의 결론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 20대, 30대 점점 연령이 높아질 텐데 연령이 올라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을 결론 지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인생의 결론은 죽음 이후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20대, 30대 그 나이는
인생을 24시간으로 따져봤을 때 그냥 아직 오전 9시 정도다. 예, 출근도 안 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20대 때 내 인생이 뭐 끝난 것처럼 결정지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20대 때 나는 성공했다라고 자부할 수도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고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결론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붙들므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실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괴로운 일도 당하기도 하겠지만 결론에 이르러서는 믿음을 끝까지 선택하고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부터 결정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망했다라고 결정 지을 수 없어요. 성공했다라고 결정 지을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아직 오전 9시 정도예요. 오전 9시 20대는. 그러므로 우리의 신생활을 할 때 끊임없는 그런 여러 이야기들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또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다가 오히려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할 텐데 그 여정 가운데 결론은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금도 기억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오늘 창세기 17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는 75세였는데 벌써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75세 때 나타나셨고 또 몇 년 후에 나타나셨고 또 이제 한 세 번째 나타나신 그 구절이에요.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첫 번째는 뭐냐? 완전함을 원하세요. 완전함을. 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완전이란 게 뭘까? 완전이란 게 뭘까? 여러분 완전이라는 단어를 딱 생각했을 때는 마치 흠이 하나 없고 깨끗하고 아주 귀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때로는 상처도 있고 흠이 있는 듯하고 열등의식에 있는 사람은 또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또는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를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순수한 아주 깨끗한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아들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아들의 십자가 사건을 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거는 이제 하나님 입장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한 완전해야 돼요. 깨끗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걸 요구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 그 완전에 대한 의미가 뭘까?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가 나의 말씀을 그대로 75세 때 순종해서 그 고향을 떠나서 나를 따라와 줬어. 너무 고맙다. 이제 나는 너를 통하여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할 거야. 그 얘기.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야. 그랬더니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쫓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되고 정결해야 돼, 완전해야 되는 걸 요구하시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이제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깨닫고 내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쫓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은요 단순히 그냥 작은 규모의 어떤 아버지란 뜻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니까 너는 이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정체성을 바꿔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정체성이 세상이 얘기하는 정체성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신 정체성, 그 정체성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여러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에게 보잘것없이 취급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늘 이 아랫사람으로 살아갈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상은 구조가 내가 지금 아랫사람이면 윗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아무리 위를 올라가도 윗사람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한 경쟁을 해도 끝나지 않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마치 어떤 제품처럼 여기는 그런 세상의 정체성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그 우리에게 얘기하신 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그걸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생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진 그 후부터는 정체성이 바뀌어서 이제는 삶이 정체성이 바뀌면 삶 자체가 바뀌거든요.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6절을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너에게 할 일이 이거야. 너의 민족, 너의 자녀로부터 태어난 민족들은 왕들도 나오게 될 거고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인 지금의 유대인들은 미국과 전 세계의 여러 그 노벨상의 후보 중에서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그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실제로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또한 7절에서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각 사람마다 달라요. 그거를 사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이게 다 있어요. 각 사람마다 다.
아브라함에게 그 사명을 지금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체성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9절입니다. 9절. 자, 9절 다 같이 한번 9절과 10절 두 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제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 뭘 원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 때 구체적인 답을 잘 못 얻습니다. 늘 추상적이고 좀 어려운 질문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이것부터 실천을 해 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갈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뭘 하라고 하시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는 뭐냐면요, 오늘날 포경 수술 같은 거예요. 남성의 그 생식기를 거기에 피부를 걷어내는 그거를 8살 태어나서 8일째 되는 8살은 아니고 8일째 되는 그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할례를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거를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8일째 되는 아이의 남성의 그 아이의 그 피부를 베어내는 그 작업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뭘까? 구체적으로 지금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셨고 또한 너는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이름 그 정체성으로 살라고 하신 그 말씀 다음에 할례가 갑자기 나와요. 할례가 도대체 이 할례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 할례는요 아까 10절에 나온 말씀처럼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례의 의미는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쉽게 말해 지금 너 나와 약속했지. 이제 나는 너에게 그 약속을 이행할 거야. 너를 큰 민족의 아버지로 세워줄 건데 너도 이걸 해야 돼. 그게 뭐예요? 할례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왜냐? 그 할례를 행한 그 사람은 내 백성으로 표시인 거예요. 표시. 할례가 표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표시를 남자들의 그 생식기에다가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 표시를 드러난 곳에 하지 않고 이렇게 아주 숨겨진 곳에 했을까? 할례를 우리가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이 할례가 이루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든 마음 속에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님이 들어오신 것이 오늘날의 할례예요. 이 표식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증거는 지금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확신하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내가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 거지? 이거를 알려면 내 안에 할례,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왜 남성의 아주 은밀한 곳인 그곳에다가 하나님이 이 표시를 행하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하고 깨끗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하고 깨끗한 그 거룩한 삶은 바로 우리 몸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몸에서부터. 몸, 가장 은밀한 곳.
쉽게 말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가장 은밀한 곳이 어디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혼자 있을 때 내 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통해 우리는 거룩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은 깨끗하고 완전하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인데, 이것의 출발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에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지금 우리의 믿음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왜 내 믿음이 이렇게 자꾸 마치 기복이 있는 것 같고 업다운이 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것 같고 이런 것이 자꾸 반복되느냐? 그때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어디냐? 아주 은밀한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에 내가 뭘 하느냐, 뭘 보고 있느냐,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드러나는 신앙도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왜 하나님이 남자들의 가장 보이지 않는 그곳에 거룩의 표시를 하게 하셨느냐?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가장 은밀한 그 자리에서 거룩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홀로 있을 때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느냐? 그 시간이 어떠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고 다시 무너질 수도 있어요. 대부분 여기서 다 무너집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요. 왜?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나도 내 안에 진짜 내가 드러나거든요. 진짜 내가.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잘 알겠지만 절대 진짜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과 함께 있어도 진짜 나는 드러나지 않아요. 진짜 나는 언제 드러나느냐? 혼자 있을 때 드러나요. 혼자 있을 때 진짜 내가 드러나요. 그러면 진짜 내 모습이 건강하지 못하고 외롭고 공허하고 늘 내 자신을 자기 비하하며 자책하며 사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그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죄악된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 되죠.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야동 중독, 이런 게 이제 그때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모습이 왜 이렇게 자꾸 지켜지지 않는가?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 지금 죄가 가득한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자꾸 그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지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이야기로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며 들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은밀한 곳을 점검해라. 너의 은밀한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 그곳에서 너는 뭘 보고 있니? 너는 무엇을 하고 있니?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 시작돼요. 그 은밀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그 과정으로 보내면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도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의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나의 하나님을 세상에게 우리는 당당하게 말을 못하느냐?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서의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있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중독이 있어요. 나만 알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거룩의 표시를 남자의 생식기에 두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히 내 몸을 지키는 싸움에서 실패하면 내 마음과 내 영혼은 더 지키기 힘듭니다. 내 몸을 먼저 지키지 않으면
내 마음과 생각은, 내 영혼과 마음은 더 지키기 힘들어요. 몸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은밀한 아무도 모르는 그 현장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만 아시잖아요. 여러분만 아는 그 일들을 다시 점검하고 그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씨름과 몸부림이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하는 이 책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뉴 라이프,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단톡에도 올리고 있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이거 읽는 것으로 채워보는 거예요. 이거 보는 것으로 채워보는 거예요. 이것을 읽고 천천히 이렇게 생각하며 읽으면, 이 내용이 그냥 쑥 읽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생각하며 읽어야 되는데, 이 책을 읽고 하루에 한 챕터씩, 또한 창세기 하루에 한 장씩의 말씀을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이것부터 시작해 나가자는 거예요. 내 몸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내 은밀한 그곳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 나가 아무리 유명해진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믿는 진짜 신앙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은밀한 곳부터 세워가야 돼요. 더러운 은밀한 곳을 청소해야 돼요. 자꾸만 여러분, 외로움도 습관이래요. 외로움도 이 외로워하는 것도 습관이라고 해요. 자꾸 나는 그런 거 있어요. 딱 집에 들어와 어떤 분위기면은 갑자기 마음이 외로워집니다. 그런데 때로 그런 분위기가 아니면 또 그렇지 아무렇지도 않게 또 집에서 그냥 저녁 시간을 보내요. 근데 자기가 습관적으로 몸에게 외로움이 오게 하는, 공허함이 오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곳에 딱 들어가면 지금 하루 동안 아무리 행복하게 살았어도 이 몸이 습관적으로 외로움을 확 느끼게 해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 습관적으로 하는 공허한, 자꾸 내가 그 공허한 감정을 오히려 가지고 오려고 하는, 끄집어 오려고 하는 습관적인 것,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어느 환경에 가더라도 그 사람은 늘 외로워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된답니다. 우리의 은밀한 곳에서부터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가득 채워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거룩하고 완전하고 나를 닮아가라 하는 그 큰 전제 속에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가득. 이 여정을 오늘 이제 둘째 주인데 다시 멈춰진 사람들, 아직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이 싸움을 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몸부터 지키는 거예요. 몸 중에서도 내 눈을 지켜야 돼요. 내 눈을,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내 마음을 결정하기 때문에 내 몸부터 아무도 없는 그곳, 은밀한 곳. 혹시나 여러분 이미 중독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은밀한 현장 속에서, 사실은 이 시간 이곳에서 나 그 죄 지으는 시간인데 그 죄 짓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시간을 보내세요. 오늘도 내가 이거 못 견뎌서 이 자리에 와서 이거 틀었고 이 짓 하고 있고 또 이거 마시고 있고 이 사람 만나고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 이거 죄인 거 아니까 끊어지게 해주세요. 끊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다시 깨끗해지도록 애써야 돼요. 여러분, 몸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이성 친구를 만나고 이제 세상적 논리는 이성 친구를 만나면 이제 뭘 해야 돼? 가장 끝에 뭘 해요? 자야 되잖아요. 여러분, 결혼 전 성관계는 매우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이걸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결혼 전 성관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관계 중에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뭐 이런 여러 관계들 중에 오직 그 관계로 인해 생명이 태어나는 관계는 성관계밖에 없어요. 아무리 친구와 가까워도, 아무리 부모와 가까워도, 아무리 스승과 제자가 가까워도 그 관계가 생명을 낳게 하진 않아요. 그러나 성관계는 생명이 태어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피임하며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피임하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결혼 전 성관계, 생명의 목적이 아닌 성관계는 오직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아주 죄악된 거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도 신학교를 다니는 여러 친구들도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해가지고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이후에 회복하려고 엄청난 피나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난 후에 간신히 관계를 다시 회복해요. 성관계는 우리의 몸을 더럽히기 가장 쉬운, 가장 무서운 지름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또 문제가 되는 건 마약, 이런 거는 정말 호기심 자체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은밀한 가운데 내 안에 자꾸 외로움이 올라올 때 자꾸 그런 막 알코올 이런 거 생각하고 이성 친구 생각하고 이러면 이제 큰일 나요. 정말 죄악의 지름길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내가 이게 쉽지는 않지만 도와달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채우는 시간으로 싸워가야 돼요. 은밀한 그 시간을.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게 만들려고 하는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이 너무나도 강하게 밀려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큰 거 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혼자 있는 그 시간 이거 보자는 거예요. 혼자 있는 그 시간 말씀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작은 것부터,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면 여러분 큰 일을 만났을 때도 거뜬히 이겨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지금 내 삶에 20살 이제 20대잖아요. 우리 여기 사실 30대는 아직 없어요. 20대인데 여러분 20대의 이 시간이 실패다, 성공이다 결코 그렇게 결론 지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혹시나 여러분 이 자리에 실제 객관적 통계가 크리스찬 청년 중에 40%가 혼전 성관계를 경험했다라는 그 객관적 정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혼전 성관계가 깨졌다면 이후에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결단하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겠다.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가면 돼요. 또 이 말씀 듣고 나는 이미 무너졌는데 이게 자책하며 외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정확하게 회개하고, 이게 죄인 거는 근데 알아야 회개가 나와요. 아 이게 진짜 죄구나. 근데 요새 세상은 그게 죄라고 말하면 이제 큰일 나죠. 이제 죄라고 말하면 그거 다 완전히 몰상식한 인간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진짜 이게 내가 죄라는 것이 인식되어지면 회개하시고, 회개했으면 다시 안 그러면 됩니다. 다시 그렇게 거룩하게 이 은밀한 현장에서의 싸움이 다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로운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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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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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이 드러나고 깨달아졌을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건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혹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 은밀한 곳에서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헛된 것
죄악된 것, 더러운 것, 하나님이 싫어하신 행동들을 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옆에 사람의 기도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여러분과 하나님과 1대1의 기도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주여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의 은밀한 곳에 있는 그 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놓치며 살았던 여러분의 일상을 회개하며 다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 주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 가치관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 은밀한 곳에서부터 거룩의 씨름이 거룩의 연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도록 구별하여 말씀을 쫓아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은밀한 곳에 그때 행하는 일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주여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해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여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만져주세요. 우리의 기도 들어주세요.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게 하옵소서. 먼저 내가 홀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되고 더러운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관 속에 매몰되지 않도록 구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세요.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세요.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원죄를 해결하시고 뿌리 뽑아내신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여정은 시작되었지만 자꾸 보여지는 것에 마음 뺏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세상 가치관에 휘몰되어 매몰되어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성경과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며 세상은 하나님은 없다고 하며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한 번뿐인 인생 즐기다가 가라고 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렇게 사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며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죄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을 깊게 알지 못해서 실수를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작은 것부터 은밀한 곳에서 나 혼자 있는 그곳에서부터 거룩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여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섞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